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변화입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알고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죠.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확실히 알도록 증거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럼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말 자체가 아니죠. 그 말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도다 그랬어요. 또 14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이 뭐냐? 증인의 일이잖아요. 그 누구의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잖아요. 너희들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랬죠. 여기 찔려라는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오늘도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세례는 제시스미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세례는 뭐예요? 물로 받는 세례죠.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예요. 속 사람의 변화죠.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물세례를 받아요. 다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속 사람의 변화예요. 그 속 사람의 변화가 거듭남, 중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귀로 듣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마음의 변화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 찔림을 받는다는 원래 그 뜻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죄를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를 때려 눕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이 때려 눕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 마음의 찔림은 그냥 이렇게 어떤 찔림이 아니라 관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관통되면 어떨 것 같아요? 죽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의 찔림은 마음이 관통됐다. 또 이것은 그 우리가 수술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예서 우리가 그 위 수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갖다가 100% 잘라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식도하고 소장하고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암 덩어리가 만약 위가 가득 암이 찼다. 그걸 후려 파서 다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완전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들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아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설교는 그거잖아요.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너희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23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구나. 여러분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진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이해. 이게 마음까지 찔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간증이 다 회개에 대한 간증이에요. 아, 내가 이걸 그동안 몰랐다. 이 회개는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어떤 경우는 전도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지도자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그 시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거듭남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을 알 때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지만 이제 과정을 본다면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것이 뭐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회개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경험을 꼭 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죠.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지금 그들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교회가 있고 누가 뭐 인도를 해서 뭐 교회를 나가고 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할꼬. 베드로가 첫 번째 회개해라. 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그냥 감동, 마음에 감동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회개가. 그럼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회개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질질 끊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마음의 찔림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우리가 동의하고 울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고. 근데 돌아가면 뭐예요? 마음에 뜨거움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면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죄의 찔림을 받아요. 어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처음에는 마음의 변화지만 그 다음에는 내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즉각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 굴곡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 따라야죠.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뭘까요? 그 인정. 내가 진짜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 당신 진짜 예수 믿고 돌아왔어? 그럼 세례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물로 세례 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죄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정말 그분 앞에 돌아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세례래요. 세례 의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올리잖아요. 결혼식 안 올려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짜 믿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왜 해요? 이건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 내 아내고 내 부부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세례받기는 싫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례받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의 변화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 그러면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이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세례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이제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것은. 그 당시는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공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뭐예요?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이 공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일어날까요? 전부 다 붙들려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뭐예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었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우리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당 나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라오스 고누가 엄마가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거기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정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가정에서 한 10대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렇게 붙들려 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마다 다 달라요. 그런 데서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은 나 잡아가도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하고 다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할 때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뭐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순서가 신학적으로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꼭 뭐 이런 순서다. 이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는 말씀은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했을 때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또 선물을 받아요. 이 원래 언어는 이제 은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오죠. 삼일째 하나님 그 다 나오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유대인들의 이제 어찌할꼬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 약속은 이런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렇게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지금 그들 너희의 자녀 자손들 모든 먼데 사람 오늘 우리까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가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3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베드로가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해요.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다면은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각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의 말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 나라의 사람도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 말로 40절 확증하며 이 베드로가 많이 쓰는 이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36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누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도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그럼 로마서는 뭘까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흩어진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의 주제는 뭘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뭘 같아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뭘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하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쫙 나와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대충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믿어. 그럼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확실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대충 하게 돼 있죠. 그냥 내 행편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내가 믿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믿음이. 아니 세례까지 받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거듭났다는데 변화가 안 돼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확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좀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내 마음에 그런 걸림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 수준은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받을 거 내가 다 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제가 뭘 잘난 게 있어요? 제가 뭘 열심히 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것도 의식하죠. 어떤 경우?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면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뭐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공부는 못 해가지고 대학 갈 데가 없어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에요. 야, 너 그냥 신학교나 가. 교회 신학교 간 거예요.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성경을 꿰요. 할 게 없어. 또 일하기 싫어. 목사나 되자.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잖아요.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졸업했으니까,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 죽이는 거예요. 지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해요? 왜 제가 성경 대학을 하고 여러분 제자 대학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확증하여 권했다 그래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하면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증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것이.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들. 확실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놓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 몸 좀 아프고 아파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확증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지들. 저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잘 믿게 해주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아픈 분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업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 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앞에 나오는 내용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확증되지 않는데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잘 목사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을 몰라요. 안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렁뚱땅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확정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딱 설교하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았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걸 간단히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받았다. 이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는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거라 봐요.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이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전에 성경은 이걸 제자의 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예수 믿고 제자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기록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자가 됐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 내가 확실히 확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 보이는 것 광고 듣고 주만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뭐 뒤치락 엎치락 하긴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패역하다 보니까 이 패역하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오늘 이 말씀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내용의 베드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확정하고 이걸 또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원래 다음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습니다. 이 42절과 47절은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다. 오늘 제 강조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세례받고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언제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